우리 옆 사람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내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십시다. 인사하세요. 제가 한 대로 인사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으니까 내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십시다. 건강하세요. 주일은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부흥되기를 기도하면서 주일 안 나오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왕의 잔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잔치. 오늘은 왕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잔치, 왕의 잔치인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잔치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까 오셔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절하는, 싫어하는 내용이 오늘 왕의 잔치,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1절을 같이 읽겠어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시작해요.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먼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먼저 번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제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오염된 것, 더러워진 것, 비둘기 사고 팔고 장사치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자와 상을 전부 뒤엎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참 슬픈 현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강도가 가득 차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나귀 새끼 타고 성전에 가더니 성전을 전부 그냥 청결 작업을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누가 줬냐. 그때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피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왜 그러면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다 그러면서 답을 회피합니다. 대답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모르겠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가버렸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질문했어요. 누구죠? 네, 둘째 아들. 싫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못 가겠는데요.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좋게 했을까? 당연히 교회 오신 분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하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가겠다고 말한 사람들인데 하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요한의 의의 도로 왔지만은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 오늘 예수님이 딱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막 저 디즈니랜드 가보셨나요? 뭐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포도원이라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거기에는 망대도 있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포도원 안에만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라.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어요. 소자인들에게 좀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니까 죽이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아버리자.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세금을 먼저 주인이 안 돌려준대. 3년 된 거야. 난 몰랐지. 근데 그 돈이 2억이야. 그 2억을 안 돌려주니까 지금 사는 것도 피폐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 여러분이 생각해도 나쁜 놈이지. 지금 하나님이 거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열매 좀 얻으려고 그 소작인들에게 그거 좀 얼마 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여?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열매 바치기 싫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농부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너희가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랬어요. 줄지니어다 그랬습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하나님이 그 농부들의 그 악함을 그들도 알아.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제때에 새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귀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화법을 쓰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질 것이다. 그때 이들이 비로소 자기들에게 이 비유로 말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그래서 못 죽여. 여러분, 예수님은요, 리빙스톤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이 돌이 말입니다. 생명의 돌이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딱 우리 앞에 있을 때 영접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싫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예수님의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 위에 내가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새 바치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침례 요한도 죽였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새 바치기 싫어가지고. 오늘날 교회 나오다가 목사님이 헌금 얘기만 하면 그 헌금 드리기 싫어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하죠. 슬프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쓰고 먹고 사는 거 그거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 데려가면 내 거 아니야. 다 남의 것이야. 여러분들이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불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새 바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 잔치, 왕의 잔치인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어마무시한 잔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잔치인데 왕의 아들이 지금 혼인 잔치를 그 왕이 베풀어 가지고요, 지금 초청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가.
이 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 결혼식은요, 먼저 결혼식 날짜를 알려줘요.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하니까 그때 오세요.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날짜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2번 초청을 합니다. 2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롬데이나 해피데이 할 때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에 오세요. 그러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그래도 10몇 명씩 오긴 오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사람 건지긴 해요. 그래도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먼저 초청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초청을 또 했습니다. 2번째.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주 이 싫은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우크 에델룬이야. 우크 에델룬. 왕의 초대에 끝끝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하게 살아온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을 송곳으로 찔러대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민족을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원래 광야 40년 안 살아도 돼. 근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고통 줬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한 400여 년 동안 살겠는데, 나라가 2개로 쫙 갈려져 가지고 북쪽은 아수르,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깨져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돌아왔는데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 왕 때만 찬란했어. 솔로몬 왕도 그가 찬란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는 말미암아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2개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끔 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이 등장해서 나라가 평안하긴 했어요. 지도자가 선하면 백성이 좋아.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이 악해지고요, 나라는 망하더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영생,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의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오기만 하라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쿠 에델론 왕의 초대에 끝끝내 원하지 않고요. 끝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내 재산 좀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멋지게 아주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부모 눈치 보지 않고 부모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리고 먼 나라로 갔는데 여러분 가는 순간 허락망탕하고요. 잘 살기는커녕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인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이 오빠 그러고요. 또 뭐 아저씨 그러고요. 뭐 아주 뭐 예쁘게 하고 와서 막 달라붙는 사람들이 한두 여자가 아니야. 그래 그들에게 돈 나눠주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쓰고 나서 이제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집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신세.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일어나 상거가 먼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집에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대문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막 가서 여러분 저는요 짐승을 키워봐서 알지만 냄새 중에 돼지 냄새가 제일 고약해. 그리고 돼지 냄새는요 돼지 우리 쳐보셨어? 돼지똥 쳐보셨어? 돼지똥은요 이게 이 돼지 우리 치고 나면요 그 냄새가 종일 몸에 배어 있어. 화장실 청소는요 괜찮아. 그거는 금방 없어져. 근데 돼지 냄새는요 밥 먹을 때 수저도 이렇게 하면 손끝에 돼지 냄새가 나고 돼지 아주 돼지 냄새는 들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목을 껴안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기뻐 춤추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막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찾고. 누가 그러더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슬픈 것이 누구였냐고 했더니 송아지. 송아지가 제일 억울했을 거라고. 슬펐을 거라고. 송아지가 무슨 억울하고 슬플 게 있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밭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딱 집에 이상한 소리가 돼. 풍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돌아오다가 종을 불러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배설했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해. 큰아들이 얼굴에 막 화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더니 저 창녀와 함께 놀아버린 이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느냐고 막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사실 창녀하고 놀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있어. 근데 막 자기 동생을 완전히 나쁜 놈 치고 막 창기하고 놀았다고. 아버지가 달랩니다. 큰아들에게 달래는 거예요. 네 동생이다.
내가 있는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러니 네 동생하고 같이 가서 즐겁게 먹고 지내자. 그랬더니요,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우쿠 에델론이야. 이 큰아들이 들어가기를 싫어. 그래서 어떤 설교학자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큰 놈이 집 나간다고. 둘째가 돌아오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집 나가. 이게 교회더라고. 새신자가 오면 기신자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집 나가. 이게 교회야. 목사님은 새신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지 우리한테는 관심도 안 준다고 그러면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무너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개토야. 끼리끼리 노는 거. 오늘부터요, 밥 먹을 때 맨날 같이 먹는 사람하고 먹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오늘 저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교제도 나누고 먹어주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초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완벽하게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그냥 즐기세요. 그랬더니 5절 읽어요.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이요, 관심 없어. 지금 우리는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어요. 지금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요, 천국 관심 없어. 그 얘기 있잖아요. 백조와 두루미 얘기 아시죠? 백조 두루미 얘기. 백조는요, 하늘을 막, 그 하얀 새가 하늘을 날개를 쫙 펴고 납니다. 근데 두루미는요, 지금 시냇가에서 고동 잡아. 긴 부리로 고동을 탁 잡는데 백조가 휙 하고 날라와가지고 두루미한테 뭐하니? 그러니까 고동 잡아 그랬어요. 고동 알죠? 다슬기.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게 생긴 백조한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 하나님 나라를 막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두루미가 뭐라고 그래요? 야, 거기 고동도 있니?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백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동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고동 없어. 그랬더니 나 고동 없는 거 싫어. 그러더니 여전히 고동만 쳐다보는 거야. 지금요, 이들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관심 없어. 커피만 관심 있고요, 뻥튀기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뻥튀기 하나 가지고 와서 또 달라고 오잖아요. 이거 잡수시면 교회 와야 돼요? 그때 예 알았어요 하고 안 오죠. 믿어지지도 않아. 이제는 큰일입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이 중요해.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도 늘 자기 일이 중요해. 자기 일이.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혼자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이면 차 안 가져요. 교인들 차대라고. 여러분도 좀 알고 교회 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 차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한 10여 분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가요. 믿습니까? 에이그, 옆 사람 쳐다보고 진짜 믿냐? 물어보세요. 코로나19 한번 더 와봐요. 여기 우죽순 떨어질 사람 많아. 몇 프로 안 남아. 죄송한데 진짜 믿음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난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사정을 보세요. 나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만사형통은커녕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대요. 맞대요. 맞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가 그럼 왜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었어.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여기가 천국이요.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아멘. 교회가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왜? 여기서 천국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그냥 달라지고 아니요. 똑같은 자연이에요. 비가 오면 똑같이 맞고요. 날씨가 더우면 똑같이 더워.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왜 머리를 다쳐? 우리 이영희 권사님 아시죠? 몇 개월 전에 집 대문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 부러졌지. 아우 말도 못해.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그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갔더니 기부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병원 가가지고 안 좋다고 이게 또 뭐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권사님 죄져서 그러네. 아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야. 아파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고 싶은 사람도 안 죽어. 왜? 거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형통이야. 이제 형통에 대해서 알겠죠?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다는 걸 알겠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저를 만나면 맨날 아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이 들면 맨날 아파. 안 아픈 게 비정상이지. 그 이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아프대요.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어디 아픈 게 정상이지. 그동안 60년, 70년, 80년 몸뚱아리 썼으면은 그게 상해 나요? 컴퓨터도 286, 386 다 없어지고
지금은 486도 없어. 그런 거 없어. 그죠? 옛날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텔레비 같은 것도 오래되면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가 현찰하면 임플란트해서 집어넣고, 제가 보니까 호랑이 짐승들은요, 왜 도태하는 줄 아세요? 이가 빠지니까 뭘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관없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문에 빅토리아 할 수 있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2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쫑긋 귀를 세우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를 위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밝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데려가시든가, 2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네,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죠. 아멘. 뒷말이 맞아 틀려. 근데도 권사님은 눈이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할 수 없지, 뭐 보여야지. 아멘.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왜? 저 자리도 중요해. 저 권사님 자리가 중요해. 저분은요, 늘 와서 청소하죠. 그리고 휴지, 그 여러분들이 버린 거 다 가지고 와서, 눈도 안 보여가지고 그거를 분리수거해서 다 또 쓰레기 담아가지고 버리죠. 음식할 때는 또 음식하시지. 늘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2가지를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눈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 빨리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눈이 잘 보이게 해 주십시오. 왜? 아직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자기 신체 검사를 했더니 너무 젊대. 아멘. 팔다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눈만 잘 보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 아멘.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올해 87세 맞지? 87세예요. 근데도 늘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잔치할 시각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고 그러니 나를 양해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길, 난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그 시험에 보려고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이는 거예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문을 켜덕켜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시내 거리로 가라, 산울로 가라,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옛날에 초청했던 사람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다. 이제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 거지든 부자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 세리든 상기든 상관없다. 다 오라고. 다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와서 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막 혼인집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을 읽어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돼.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거의 11시에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도 11시는 2부 예배야. 1부 예배 오늘 드렸어. 1부 예배 오늘 또 17명인가 왔어요. 예배 드렸어. 그리고 2부 예배 드려. 뭐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교회를 와서 사찰하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나. 존재의 의미를 보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를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결혼을 식에 초청할 때는요. 왕이 예복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인이 예복을 줘요. 우리 어느 식당에 가면 앞치마를 주듯이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의 옷이야. 그 예복이 거룩의 옷이야. 그 예복을 우리는 흔히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마포. 그 옷을 주는 거예요. 이 옷은 구원의 옷, 회개의 옷, 의의 옷.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이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이 필요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야.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요. 우리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옷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의의 옷이야. 거룩의 옷이야. 신앙 생활의 옷이야. 아까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내 맘대로 안 살거든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요. 상관없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배 안 드리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전도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무슨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예요. 예복 입지 않고 있다가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친구요. 이건 일상적인 용어지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친구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아무 말도.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짜가. 목회자들 중에 가짜가 많고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짜가 많아.
나는 우리 예양교인들이 크든 작든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 의의 옷, 믿음의 옷, 말씀의 옷, 순종의 옷, 거룩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이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가족 보세요. 친구 보세요. 어느 날 훌쩍 떠나잖아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길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요 목회하면서 나보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은 너무 권위가 없대. 나보고 우리 교인이 한 말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 한 사람 붙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더 좋은 거지. 내가 만약에 권위 부렸어 봐라. 예양교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다 명령한대.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나는 나대로 할게. 너는 너대로 해. 여러분요 예복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을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했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같은 맥락이에요. 버림당한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근데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예양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7월 무더위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살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도 없어도 상관없어.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막 누가 뭐라고 원망하고 짜증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빅토리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가 잘 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 아, 주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야. 그곳이 천국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